다시 일어나셨어. 신명기 34장 5절 6절. 오늘은 예외에 있는 법칙들입니다. 예외에 있는 법칙들. 신명기 3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장사를 치러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장사,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를 묻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은 게 아니고 주께서 그를 묻으셨어요. 벳볼 맞으면 골짜기 묻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묻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의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 장소를. 오늘 예배 있는 법칙들인데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하게 저희 속에서 일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그 영광의 임재 구름같이 또 시내산에서 불같은 울보에 나왔던 것처럼 또 오순절 성전에 임한 그런 성령의 임재와 같이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영이 차고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혼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약간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때로 나름 부지런히 성경 읽고 공부하는 이들 중에 성경 읽다 보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아니면 이해 불가한 예외들이 보인다는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에는 왕들의 연대기나 족보나 통치기한과 관련된 모순처럼 보이는 때로는 오류처럼 모순처럼 또는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꽤 나옵니다. 이 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는 독자라면 질문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성경을 찾아서 답을 얻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불신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성경 신자들의 정상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악한 것도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알기 위해 답변을 얻기 위해 묻고 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세의 책 이렇게 모세의 저작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책이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의 책 이렇게. 모세는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5절에 12절까지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신명기 34장 4절까지는 그렇치고 5절 6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라. 이거 모세가 쓴 거예요? 아무리 읽어보니까 이게 모세의 책인데 모세가 썼으면 어떻게 모세가 지가 죽었고 묻혔다는 걸 썼냐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누가 여기다가 이 모세의 죽음에 기록한 거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저작서를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이들은 이 부분은 여호수아나 다른 누가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서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학설이 나오는데, 근데 모세는 창세기부터 내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모세 자신이 기록했는데 뭐라 그렇게 했냐면 모세가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 기록할 때 자기 저작은 내가 아니면 우리가 이랬죠. 바울 사도도 내가 아니면 우리가 이러지. 그런데 모세는 언제나 모세가 이래 되지 한 번도 내가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래 돼. 그래서 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기록할 때도 내가 출생했고 그러지 않고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가 이렇게. 모세가. 근데 모세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기록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일과 태어난 갓난아이 때 일을 어떻게 알고 기록합니까?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역시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을 미리 알고 미리 말했고 기록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님 같은 중재자고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말씀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주의 계시를 받았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뒤가 쫙 바로 죽음 이후에 아주 간략하지만 자신의 죽음 이후를 죽음과 장사 지낸 그 이후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모세의 기록입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할 땐 당연히 신명기 34장 5절부터 뒷부분도 마찬가지 영광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부분은 영광으로 주신 겁니다. 모세가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거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대어는 옛적에 사람이 스스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거고 그것이 바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기록들에서 예외 있는 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예외 있는 법칙이 죄의 사건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지만 죽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그건 법칙입니다. 그렇죠.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이건 룰이에요. 하나님의 로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죽었느냐 그러면 안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습니다. 다 이런 예가 적지 않습니다. 예외입니다. exception이에요. exception. 오늘은 극히 일부를 좀 다루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에 따라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쉼표 하나, 세미콜론 하나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24절, 두 구절. 창세기 49장 11절, 24절. 찾을 수 있는 분 찾고 못 찾는 분은 거기 프린트물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가 자기 어린 소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여기다 거랑 세미콜론 꽉 찍고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아도다. 여기서 그는 유다지파에서 호를 지는 왕이고 입법자이신 예수를 합니다. 두 번의 오심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예수로의 초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예수로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그가 자기 어린 소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이건 초림입니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아도다. 이건 먼저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은 그런 거죠. 그 세미콜론 하나로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 줍니다. 24절,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하고 콜론 딱 찍고 콤마 딱 찍고 거기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는 초림입니다.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재림입니다. 콤마 하나 사이에 20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콤마 하나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2000년의 갭이 있다면 2000년 이상 2000년 플러스 알파의 갭이 있습니다. 목자와 이스라엘 돌 사이에 콤마가 찍혀있는데 목자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돌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이 민족들을 내리치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탄산조각 가루가 나고 맙니다. 이 돌은 뭐냐? 이방제왕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되었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줬는데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돌은 거기서 목자하고 돌이 나온다.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술소입니다. 초림의 예술소고 돌은 재림의 예술소인데 이 돌이 뭔지 여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여기 언더라인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같이 되어 바람에 들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에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돌이 나왔다. 이 돌이 나왔단 말이죠. 이 돌. 재림에서도 온 왕국을 쳐서 산산조각 부수는 돌입니다. 심판의 주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이 돌이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의 돌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뒤에 44절 45절에 있습니다. 44, 45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영원한 왕국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이거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이게 하나님의 돌입니다.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이후에 있을 일, 언제? 주의 재림 때.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돌인데 이 돌 위에 떨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그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건 가루가 되는 거죠. 산에서 떨어진 왕골 부수는 그 돌, 세상을 쳐서 부수는 돌이 어떤 개인에게 나게 떨어졌다. 그 사람 가루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이 돌이 뭐죠? 바로 야곱의 돌, 이스라엘의 돌, 산에서 손으로 산에서 깎아낸 돌,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깎아낸 돌, 바로 이겁니다. 이 돌인데 이 돌이 떨어지면 부서집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올바로 나눠주셨고 우리는 그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위한 어떤 성경에도 이런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콤마나 구두점이나 이 세미콜론이나 콜론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확합니다. 원어 성경을 아무리 파고들어도 킹제임스 성경에 비추어주는 풍부한 계시와 조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이용하면서 본문의 단어들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사야 53장 4절, 마태복음 8장 17절 두 구절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노라. 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마태는 이 구절 인용할 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바로 이사야 53장 4절이죠.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뭐가 다 하나 살짝 바뀌었죠. 이사야에서는 고통과 슬픔인데 여기서 뭐죠? 연약함과 질병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연약함과 질병으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을 통해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단어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어느 사전에 도움 없이 성경을 비교해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약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딱 말씀을 정의해 주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인용이 좀 틀리네. 틀린 게 정상입니다. 성령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로마 10장 15절,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언더라인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했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 15절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근데 대언자 이사야의 선포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비교해보니까 그렇죠?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대언자 이사야는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왕국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왕국복음이에요. 그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선포되었고 다음에 대환란 때 선포됩니다. 이거는 하늘의 왕국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 복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뭘 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죠. 그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건 왕국복음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사도 바울은 시온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대사의 다르기 때문에
본문 자체가 바뀌어서 인용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은 단 한 번도 시온에게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일도 없었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똑같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인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인용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대상이 다르고 세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가 이 신약에서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똑같지가 않는가? 성경의 그 모순이나 오류가 아닌가?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세대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인용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된구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1장 10절, 로마서 9장 25, 26절. 호세아 1장 10절.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그래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대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주를 버리고 타락해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된다는 복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로마서 9장 25,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려 한 것 같으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본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고. 호세아의 글과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유대인의 회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의 구원의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용 구절에서 당연히 그러면 몇 단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대와 대사에 다르게 말씀이 다른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필사에 오르다, 인용에 오르다, 모순으로 해석하면서 과감하게 신구약을 일치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버린 다음에는 가장 정확한 성경을 편찬했다, 출판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좀 모순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뜯어고쳐서 딱 맞춰줬다. 맞추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근데 당연히 달라야 정상이지 똑같으면 안 돼요. 응?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들을 동일하게 사도들을 사용해서 이방인 교회에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은 잘 몰라. 성도들은 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교회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이 비슷한 말씀도 서로 다른 겁니다. 하박 1장 5절, 사도행 13장 41절, 하박 1장 5절 너희는 이 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이건들아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뭐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에 관한 겁니다. 그 대언자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면 유다가 믿어야 안 믿어요? 에이 그럴 리가 하고 안 믿는다.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나고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터진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멀리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다 그러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말해도 안 믿고 예레미야가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그 일을 하겠는데 너희가 그것을 말해도 누가 그걸 말해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하박국의 대언이에요. 안 믿을 것이다. 주의 집이 여기 있는데 주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주의 성전이 어떻게 불이 탈 수 있냐? 그게 말이 됐냐? 이 이단 자식아 이런단 말이에요. 대언자가 막 이렇게 막 선포하면 이 마귀 들린 놈이 하는 말이지 어떻게 주의 성전이 불타냐고. 응?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언약궤가 여기 있는 주의 성전이 어떻게 불타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말해도 안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게 거죠? 불탑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불타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 땅에서 70년간 포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갈대아 사람들 통해서 그 바빌론을 통해서 지금 이라크죠. 바빌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건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고 집으로 불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게 파괴되고 불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아무리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 이해 안 되는 거지. 그건 수용이 안 돼. 어떻게 성전이 불타냐고.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뭐라냐면 유대인들에게 사도행 13장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이게 호세아고 하박국이고 바울은 뭐라 그런가요?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해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이건 뭐죠? 복음에 관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해도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지. 내용이 전혀 다르죠. 인용 구절은 같은데 내용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 인용해서 경고를 했는데 너희가 과거에 대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성전의 불탐, 포로됨을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너희가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때는 땅이 빼앗기고 성전이 불탔지만 이번엔 너희 혼이 지옥에 간다 이거야. 이번에는 너희는 이상이고 멸망하라 이거야. 너희는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이고 멸망하라. 사도 바울은 하박국 대언자처럼 놀랍도록 이상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이상이고 멸망하라 저주와 정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믿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것 같은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땅과 육체에 임하는 심판이라면 신약에서는 혼과 지옥에서 멸망하는 심판,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 인용돼도 사용 대상과 시기가 다르죠. 세대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분을 당연히 딱 보면 구분이 가야 됩니다. 이사 61장 1절 2절. 제가 그동안 이 질문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사 61장 1절 2절.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이사 61장 1절 2절. 주 하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의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콤마 여기다 언더라인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의 원수 갚으시는 나를 포고하고 애고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며 이까지가 이사 61장 1절 2절이죠. 주님께서 해당에서 성경 읽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61장을 찾았어. 이 본문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읽으셨던 본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셨는데 막상 주님 읽으셨다고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본문이 같아요 틀려요.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이사 61장을 찾으시니라. 일러서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의 복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 읽으신 이사 61장 1, 2절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지만 뭔가 단어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읽으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구절이 없어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이게 없죠. 반대로 이사야에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란 말씀은 있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사 63장 2절에서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란 말씀까지 읽다가 그 콤마 딱 치고 책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책을 읽다가 책을 덮어버리고 앉으셨습니다. 일어서서 책을 읽다가 중간에 읽다가 2절 끝까지 안 읽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까지 읽다가 덮어버리셨어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책을 덮는 자에게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며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 고정되거늘 그 책을 읽다가 덮으면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해당에 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을 펴셔서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당시 해당에 있는 성경 사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주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초림 때 하실 일이 6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경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날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은 이것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초림 때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러나 감옥에서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빠지는 거죠. 침례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결박된 자를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초림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원수 갚으신 날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읽지 않으시고 그 앞까지 읽으시고 덮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날을 선포한다. 이건 뭐죠? 이건 재림입니다. 그건 주님은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은 초림 때까지 사역. 이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취된.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까지만 딱 말씀하시고 책을 덮으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 재림 때, 주의 재림 때 사역이지 초림 때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성경을 펴서 인용하실 때 대상과 세대에 맞게 인용하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구약을 인용하고 사용할 때 언제나 거기에 맞게 인용하고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오순절에 성전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요엘서 2장 31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요엘서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20절, 요엘서 2장 31절부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의 재림이죠. 제3재림입니다. 이건 대환란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했는데 대언자 요엘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말라기 역시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유대인들이고 때는 뭐죠?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에게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환란은 공포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냐. 뭐가 바뀌어 있죠? 뭐가 바뀌어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뭐가 됐죠?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을 이래 있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그건 대환란입니다. 성도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크고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환란이란 건 일단 겪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올라갑니다. 차이가 보입니까?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라 불립니다. 성도는 대환란 때 땅에서 환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들림을 받고 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주와 함께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런 예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세대와 대상을 구분해주는 귀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나 오류가 전혀 아닙니다. 같은 성령께서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같은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예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 여호수아 강의 때 받은 질문인데 여호수아 5장 4절 7절 여호수아 5장 4절 7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7절은 출애굽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길갈에서 민족적으로 단체로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아무도 태어난 자기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왜 그렇죠? 자, 여호수아 5장 5절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모세가 지금 광야에 40년간 그들을 이끌었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해서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 남도 아니고 모세였다. 모세가 지도자의 목자였다고.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난지 8일 만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난지 8일 만에?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할례를 오늘 이 집 애 할례 받으면 걔 여행 못해요. 며칠간 정지지. 그렇죠?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가 한둘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응?
뭐 이쪽에 왕창 뭐 오늘 뭐 어쩌 그럼 애들 할례 받으면 할례 주고 하고 하면 뭐 광야 여행이 안 되죠. 한마디로 광야 순례 여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주질 않았어요. 근데 주의 말씀에 따르면, 문제는 주의 말씀에 따르면 창세기 17장 1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이 있습니다. 난지 8일째, 9일째도 아니고 7일째도 아닙니다. 8일째. 그럼 8일째 행해야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냐, 징계를 받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안 행했어요. 미디안에서. 왜? 마누라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십보라가. 그 아들을 낳아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이스라엘이 나라 이루고 당연히 잘 살면 이스라엘 사람 키워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이집트의 종이었다고요. 누가 이집트의 종의 민족에 그 민족성을 부여하고 싶겠어요? 한국 사람도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부인이 한국 사람, 아니면 반대면 국적을 어디다 줄 것 같아요? 자기 자식 국적을 선택할 때 보통 더 선진국 쪽에 둡니다. 그 한국에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 많이 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 일본 국적을 꾸덕꾸덕 주장해서 줘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람도 결혼하면 많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은 반드시 한국 국적이 싫다 그러면 무조건 중국 국적을 애한테 주려고 그러죠. 응? 중국 국적을 주려고 그러지. 그러면 십보라는 어떨 것 같아요? 십보라는 할례 받아버리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 된다고. 그러니까 할례를 안 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그랬죠. 출애굽하려고 그럴 때. 그때 이집트로 가는 중에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죽임을.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해 징계를 받거나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할례 문제를 이렇게 고생 한번 했으면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할례 행하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2세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두 번째 할례라. 아무도 오도 안 받았다. 이게 두 번째 할례라요. 주님께서 난지 8일째 행하라는 말씀, 법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들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예외적인 사건은 신약의 진리들을 예표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할례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의 할례였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요. 이건 뭐 두 번째 할례다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이죠. 여호수아가 행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합니다. 이들은 다 유업의 상속을 받습니다. 다음은 다윗의 경우입니다. 예의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처럼 율법의 말씀 1.1도 떨어지지 않는 주의 법궤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서 간음과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것도 맞아 죽게 했어요. 사무엘하 11장 15절에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에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참 간교하죠. 우리아는 자기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들고 지금 요압한테 간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이지. 이런 경우는 속죄 헌물이 없습니다. 속죄 헌물이 없는 사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살인자의 생명을 구원해줄 어떤 속죄 헌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기 20장 10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과 바세바는 둘 다 죽어야 됩니다. 다윗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라 다윗과 바세바 둘 다 죽어야 돼요. 이건 속죄 헌물이 없어요. 다윗은 간음을 먼저 했고 살인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없인 적이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그 살인자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다. 주님께서 네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닌 살인자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도둑놈이다. 강탈자죠. 그리고 간음자였습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마 유명한 목사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끝장나는 거지.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최고 위대한 왕입니다. 율법은 이들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이건 왕이라고 예의 없어요. 다윗뿐 아니라 바세바 역시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들은 둘 다 간음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세바는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나왔다. 그럼 뭐가 된 거죠? 이것은 신약의 진리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예외적인 진리가 나왔다. 그러면 신약의 진리를 예표해 주는. 그럼 다윗이 죄 짓고 안 죽은 게 무슨 신약의 진리를 예표하느냐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 사도행 13장 34절. 이사야 53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건더라. 곧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존한 언약을 맺겠대요. 이거는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그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뭐죠? 모세 율법에 따라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속죄 허물이 없는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확실한 긍휼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에요. 다윗에게 주님께서는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죄가 많아요. 한 가지도 아니에요. 살인에, 강탈에, 간음에. 거기다가 또 숨겼죠. 속이고. 근데 이 죄가 많은데 누가 생각하든 심각한, 사람들이 생각해 가장 심각한 죄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대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뭐 속죄 허물이 없이 얘들을 그냥 용서했단 말이죠. 주님 율법에 저주하랬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그들 영존한 언약을 맺겠다. 그 에버레스팅 커비넌트를 맺겠는데 그게 뭐냐면 The sure mercies of David. 다윗의 확실한 긍휼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속죄 허물이 없는 죄.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를 지은 죄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긍휼입니다. 사도행 13장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살리시고 이제 다시 이석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너희에게. 예수를 죽인 너희에게요. 예수를 믿지 않은 너희에게. 바로 살인자들에게. 우리는 전부 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리라 이 말씀에 따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성도들은 모두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이기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긍휼이 율법을 이긴 거면 긍휼이 모르겠다고 심판을 이기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다. 긍휼이 하나님의 말씀이 1.1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예외입니다. 다윗에게 확실한 베푼 확실한 긍휼하면 그거는 율법을 이겨요. 심판을 이긴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성도들은 모두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에 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속죄물도 드리지 않았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성경이 이 긍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 8절. 로마 4장 6절 8절.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이도 다윗은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주께서 확실한 긍휼을 베푼 사람들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위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해 주실 뿐 아니라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다. 다 의인이 되었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들의 복이 뭐냐?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아니하실 사람.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아무 행위도 없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긍휼과 은혜로 사람을 대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는 신약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의 모형으로 삼으신 겁니다. 삼손은 나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르 사람, 나실린으로.
그러나 그는 평생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삶은 나시린이 아니에요. 태생은 나사로 사람이에요. 그는 음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참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음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퀴즈 냈는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자기 애인 갈고 가지고 답을 알아냈다고 그거 열받아가지고 30명 죽여가지고 옷을 줘버렸어요.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내기로 건 옷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 짓인데 해도 너무하죠. 원수들 보복했다 뭐 그렇게 명분은 달 수 있는데 해도 사람 30명 죽여서 죽인 시체에서 옷을 뜯어내가 나시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뭐 삼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삼손이 30명을 죽일 때 그럼 죽게 주의 영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통 막아야지. 아니면 주의 영이 그걸 떠나야 되는데 주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뭐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어. 주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렇게 한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뭐 맞냐고요. 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황당스러운 거죠. 응?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을 죽였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도 때려 죽였습니다. 진짜 확 나죠. 그리고 분노한 채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상상이 안 되는 황당한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는 살인자였고 자기가 죽인 자들의 옷을 빼앗는 강도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삼손은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7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배상이나 보상할 생각조차 없었고 실제로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런 피해 복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렬한 죽음. 이걸 뭐라 그래요? 장렬한 죽음. 즉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삼손이 자살을 선택했어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주님 내 눈을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뭐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는데 이때도 죽겠어. 그런 어리석은 말하지 마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이래야 정상이지. 근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 삼손에게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 기둥을 그냥 무너뜨리는데 다 죽였죠. 물론 자기도 죽었고. 이것은 일반적인 성경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칙은 뭐죠? 하나님 성경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뭔가 예외적인 사건이고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사랑의 법칙은 사랑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왕가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법인데,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은 희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남을 죽이기 위해 자기 죽는 건 뭐죠? 독한 놈이죠. 남을 죽이기 위해 자기 죽는 거는 이거는 좀 황당하죠. 근데 삼손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찌른 자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삼손은 정반대로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명으로 그 이름이 딱 올라 있습니다. 삼손의 이 모든 일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란 점에서 이방인 이겨도 아예 다 죽여도 되는, 개의치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자기 민족 하나만 구원하는 거예요. 삼손의 일은 그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다 죽여놨으니까 삼손 죽고 나서도 사사가 없을 때 민족이 평안했죠. 그때 다 죽여놨으니까, 자기 죽으면서 다 죽여놨으니까. 자기 민족에는 영웅이지. 그건 구약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온 인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는 점, 이 스몰 포인트, 작은 점에서, 작은 영역에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 주님은 다윗이나 삼손을 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고 다루셨는데, 이는 신약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예표로 제시된 겁니다. 자, 예외 있는 법칙들입니다. 이건 다 예외적인 것이지 성경의 일반적인 제너럴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 어긴 자는 반드시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엄중한 법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4,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을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오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안식일 더럽힌 자는 다 예외 없으면 다 반드시 죽이라. 이 법에 따르면 왕이든 대원자든 제사장이든 구분 없이 다 해요. 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다 죽음에 대한 사형에 대한 죄로 사형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신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겁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서 분열이 생기니라.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자도 끄집어내지 말라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냐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나 있었고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 본 앞에서 막 일을 해버리니까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예외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외 법칙이 뭔지 마태복음 12장 4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 자꾸 안식일 문제로 이제 시비를 거니까 하시는 말씀.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며 보여주는 빵, 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위해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었으면 예외.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도망자였는데 며칠을 못 먹은 거예요. 다윗 자기도 못 먹고 자기 함께한 사람도 못 먹었는데 유일하게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빵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 제사 입장에서는 이건 제사장들만 먹는 빵, 율법에 제사장 먹고 다윗 아니라 뭐 다윗 할배가 와도 못 먹는 거 이거는. 근데 먹었어요. 그러면 막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 거예요.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사장으로 내줬습니다. 내줬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 함께 한 자리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누가 먹었다고요? 다시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끝났다. 도망가다가 이제 망했다. 괜한 쓸데없는 짓 해서. 근데 다윗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배고파 죽게 되면 뭐 된 거죠? 성전에 빵하고 배고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 조이 되는 거예요. 그 긍휼과 공의와 사랑과 믿음 이게 뭐라고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보다 더 중대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어느 쪽을 따라야 된다고요? 이쪽을 따라야 돼. 그거는 상관없어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 읽지 못하였느냐. 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뭐죠? 안식일에 오늘은 안식이라서 나는 오늘 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안 되지. 큰일 나지. 안식일에도 할 일 다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바빠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다 죽이라 그랬는데 예의 없이 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고요? 죄가 없음을, 그건 죄가 없음을 내가 율법에 읽지 못했느냐. 그럼 예수님 자신은 어떤 거죠? 대제사장 오셨죠. 그럼 안식일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죠? 그래서 제사장 되죠. 하나님 제사장 되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안식일 일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안식일에 토요일 날 여러분 여행도 가고 그렇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일하는 놈은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나오는 말씀이 예배다 이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게 제너럴 룰이에요. 이게 제너럴 룰이고 그게 로예요. 그건 뭐 더 로우입니다. 이거는 깨질 법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100%다 막 일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돼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며칠간 굶었어. 이제는 기진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먹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여주는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정죄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들 역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안식일에도 그 성을 돌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돌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7번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모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외 있는 법칙입니다. 이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1.1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도 예외가 있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말씀은 불변이고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는 다 아멘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스라엘에 보여졌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주의 이름으로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대언자로 드러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됐다 이거죠.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선포한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어디냐 보자.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23장 11절 12절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까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다시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계시를 주시라고 조명을 주시라고. 주께서 이르시되 답변해 왔어요.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그때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까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그럼 다윗 끝난 거죠.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온다잖아요. 그리고 오는지 아는지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가 오리라. 그럼 오는 거죠. 그가 내려오리라. 여기 자기 지금 그 일날로 지금 망명와 피신해 있는데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이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까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죠?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그럼 다윗이 이제 꼼짝이 잡힌 거죠. 성경 읽어보면 잡혔어요. 주님께서 사울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럼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 넘겨줄 것인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내려오는지를 알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답을 물으니까 답을 해줬어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답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 죽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며칠 사이에 그냥 획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말씀과 달리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서 그를 넘겨주지 않았고 사울은 그를 잡기 위해서 그 일날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외친 이들은 이런 구절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됐잖아요. 어떤 주석서들에 보면 원문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도 그 의미는 몰라. 원문엔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원문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일날 사람들이 배반한다. 사울은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다윗이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버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해서 넘겨줄 수가 없었고, 사울은 그일라에 있다 그러니까 잡으러 와야 되는데 떠나버린 다윗을 잡으러 올 필요 없죠. 그 안 내려온 겁니다. 안 내려온 거예요. 다윗이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은 그일라로 안 내려왔어요. 다윗은 자유의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주께서 재앙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경고로 듣고 피하면 그 말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다 멸하리라 그런데 소돔 사람들 중에서 어머나 그래서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주의 재앙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피해버리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반대로 주께서 복을 말씀하셔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대 감사하죠. 이제 뭐 복을 주셨으니 끝났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죄를 지으면 재앙이 임해요. 주께서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나 인생 이제 끝났다, 족쳤다. 난 이제 뭐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말씀하는데 회개하면 돼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주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어젯밤 여러분 혹시 꿈에다가 주님 나타나서 복을 주라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난 복 받았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이 변해서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복 받았는데 뭐 복 받아서 어떡하라고요?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생명을 왜 줬습니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살라 주신 거예요. 응? 하나님께 선물을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 주신 것이고. 섬기라 주신 거예요. 받았어. 어떡하라고? 응? 그 주께서 복을 말씀하셔도 죄를 지으면 복은 사라지고 재앙이 맙니다. 십볼의 아들 발라가 말하기를 민수기 2,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주의 심판과 징계를 유예하거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아합이 그때는 배를 짚고 죄를 뿌리면서 막 회개했어요. 그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합이 겸손히 행한 걸 보느냐 했습니다. 아합이 겸손히 행하는 걸 보느냐? 엘리야가 황당하죠. 자기가 방금 심판을 선포했는데 지금 뭡니까? 심판이 유예되어 버린 거죠. 심판이 유예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불변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이 말씀을 바꾸거나 깨뜨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끝난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게 아닙니다.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택함받은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주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는 세상에 창건 이전에 택함받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분명히 나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죠? 하나님과 떨어진 자고 하나님 알지도 못한 자인데 뭐가 된다고요? 세상에 창건 이전에 복표 선택받은 자들아, 이래 된다고. 예수 믿어버리면 복받은 자고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유의지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한 거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정반대로 왔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니까 주께서 어떻게 한 거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는 주의 심판을 받아 바다에 던져져서 죽은 채 고래에 삼켜져서 3일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최초의 대언자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딱 하루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한 거예요. 요나 3장 4절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게 끝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보통 같으면 어떤 또 미친놈이 있어 그 소리 하냐 하겠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딱 말은 이게 다 안돼. 딱 하루.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정말 이 신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 왕으로부터 전부 아래까지 다 겸손하게 행하고 회개하고 말이죠. 막 그랬습니다.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그는 대언자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 소용없어. 이미 말씀은 선포됐어. 주의 뜻과 계획은 이미 결정 난 거야. 니들이 아무리 굶어봐라 굶어도 죽는 거지. 너희들은 뭐 40일 전에 굶어서 먼저 죽으려나? 이래 되는 거죠.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이 할 방법 두 가지입니다. 니느웨를 떠나라 즉시. 그게 하나죠. 믿는 사람이면 니느웨를 다 떠나야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까 40일 전에 니느웨 떠나든지. 근데 아무도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선포한 대언자 요나의 대언은 40일이 아니라 40주, 40년이 지나도 끄덕없었습니다. 성취가 될 일이 없었어요. 그럼 요나가 뭐가 된 거죠? 거짓 대언자 된 거죠. 거짓 대언자. 그는 졸지에 거짓말을 하는 거짓 대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요나가 이 일에 얼마나 황망했던지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자기 고향 가서 뭡니까? 니느웨 가서 그런 짓 하고 돌아왔는데 니느웨 안 망했다. 니는 거짓 대언자다. 이제 고향 가도 자기 대언자 못 해보는데 어디 가든 이제 목회도 못합니다. 주님이 된 거지. 황나게 된 거예요. 요나가. 이교도요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이 말 주의 지한 것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주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생명 해결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생명 해결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해결을 주셨도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해결 주셨도다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제 켈빈주의자들은 영원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 나 생명에 이르는 해결 주셨도다 이러는 거죠. 아닙니다. 누구든지 듣고 돌이킨 자는 다 회개함 구원받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뒤엎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엄중한 법칙을 하나, 이건 법입니다. 주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 그들은 심지어 10대 1위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암몬 족속이다, 내가 모압 족속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엔 복음 전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영원히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은 주의 회중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다윗의 가게에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세대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룻이 모압 족속입니다. 안 되는데, 룻은 안 되는데, 모압 족속이 안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누구도, 유대 어떤 장로들도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왔을 때 안 된다고, 이거 말씀 율법을 보라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고. 가나안 여자였고 그리스 사람이었고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었던 어떤 여자가 주를 따라오며 도움을 구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주님은 할례자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였고 주님은 할례자를 위한 일꾼이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주님의 사역이죠. 그럼 가나안 여자는 니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그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포기해야지 정상적으로. 아니라잖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도 주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내 말을 씹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말을 지금 개무시하냐? 아니라잖아 니는. 근데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그냥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끈질긴 간구로 주의 말씀과 뜻을 돌이켰고 주께서 뭐랍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처지가 주님의 은총 밖에 있다. 그런 처지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끈질기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선한 소원과 의지와 바른 선택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지옥을 명해놨다 그래서 뭐 했나고요? 내가 돌이키고 주께 계속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요. 내가 지금 나병이 걸렸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불비병에 걸렸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 다윗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처지가, 내 행위가, 내 뭐가 어찌하든지 간에 끈질게 뭐 한다고? 주님께
주님이 니는 안 되겠다 해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말을 씹냐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소원과 의지와 바른 선택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끈질긴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이기, 그게 제너럴 룰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다만 예외 있는 규칙, 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듯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도 예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게 심판을 명하셨다. 그럼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하고 구하면 돼요. 주의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주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지 간에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해진 운명, 정해진 뜻에는 없다 이거죠. 정해진 운명, 정해진 뜻은 없어요. 그거는 운명론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 한다? 죽게 뭐 한다? 기도한다. 나는 오늘 죽게 기도한다. 나 오늘 기도한다.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건 룰이에요. 그건 하나의 법입니다. 그럼 나는 뭐에도 영원한 생을 얻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난 뭐 어떻고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하는 짓도 죄인이. 그럼 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예외 있는 법칙들입니다. 예외 있는 법칙들이에요. 법칙들, 로우. 이것도 로우입니다. 생매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매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어떨 때는 모순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오류처럼 보이고 어떨 때 뭔가 좀 다른 말씀 안 맞아 보여도 그 말씀 전체가 다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히 옳습니다. 완전히 옳습니다. 주의 말씀 처음부터 옳아요. 예, 그래서 전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 정해진 무엇은 없다. 주께서 정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정해진 운명이나 어떤 것에 대해 그런 것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성도를 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하며 주를 두려워하고 또 주의 복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긍휼이 주의 심판을 이기고 아버지 주께서 베푸는 은혜가 모든 걸 자유롭게 하는 걸 믿습니다. 또 주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그 진리 거리를 또 자유롭게 하고 아버지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거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00